말씀의 제목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일배 보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끔 교목들을 만납니다. 이번 지난주도 교목을 만나는 학교에서 하시는 목사님들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힘듭니다. 뭐가 힘들어 그러면 아이들이 전혀 성경에 관심이 없대요. 그냥 예배드리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예비군 훈련에 제가 강사로 가보면 죽을 지경이에요. 아무 생각들이 없어요. 신문 딱 펴고 너 해라 나 듣는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속이 터집니다. 저러려고 온 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많이 들지요. 자, 그건 그렇고요. 최근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철학자 로랑스 드블레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모든 삶을 흐른다라는 책입니다. 바다를 보고 인생을 묵상한 책입니다. 바다가 밀물이 밀려올 때도 있고 썸으로 밀려갈 때가 있고 막 엄청난 파도를 칠 때가 있고 잔잔할 때도 이걸 다 인생의 비유를 하고 설명을 한 어떤 추천하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생에 한 권만 읽는다면 난 이 책을 읽고 싶다. 뭐 이런 아주 과장된 추천을 쓴 책입니다. 이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다와 태양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바다는 뭐고 태양은 뭡니까?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다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해안선이 있는 걸 바다라고 그러고요. 태양은 멀리 떨어진.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육지와 가까운 곳은 바다고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건 태양이다. 이렇게 구분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와 태양을 구분한 거나 구분하지 않거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전혀 관계가 없죠. 전문가 아니라면 꼭 구별할 필요 없어요. 바다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태양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별로 쓸모없는 것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을 하는 것 때문에 상처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실패자라고 세상은 구별합니다. 그럼 실패한 자가 된 거예요. 날마다 좌절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다고 실패자입니까? 사업에 실패한 대신에 소중한 가족을 얻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실패한 거 아니에요. 키가 작아 루저라고 세상은 비양가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과 꿈이 크다면 거인처럼 크다면 그 사람 루저 아니에요. 돈 없다고 가난합니까? 아니 꿈이 크고 행동할 힘이 있다면 그 사람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넌 이렇다 구별하고 그걸 모르면 바보처럼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잣대나 판단에 휘둘려가지고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투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 아빠 호랑이하고 풀밭에 놀고 있었어요. 앞으로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빠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 훈련시키려고 야, 가 잡아봐. 잡으려고 했더니 토끼가 쏜살같이 토끼 굴에 들어갔어요. 아빠 나 호랑이 맞아?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야 걱정하지 마 호랑이야. 조금 더 있다가 그들 앞으로 사슴이 막 지나갑니다. 또 훈련시킵니다. 빨리 가 잡아봐. 막 뛰어갔는데 사슴이 얼마나 빨라요. 도망가 버렸어요. 헤헷거리고 돌아와서 아빠 또 놓쳤어요. 나 호랑이 맞아 진짜? 아니야 걱정하지 마 호랑이야. 좀 지나갔는데 그들 앞으로 개가 지나갑니다. 또 훈련시킵니다. 잡아봐. 그랬더니 막 가다가 개가 막 뒤돌아가서 가지고 막 짖고 막
크게 입을 벌리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이 새끼 호랑이 놀래가지고 저저저 그 뭐에다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냐? 무서워서 왔어요. 아빠 근데 나 진짜 호랑이 맞아? 개도 무서워하는데. 아빠가 듣다 이렇게 말했다. 이놈의 새끼야, 넌 개새끼 맞아? 그랬다는 겁니다. 호랑이가 개새끼가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실패를 거듭한다고 해서 호랑이가 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호랑이가 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넌 개야. 넌 실패했어. 넌 안 돼.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능력 없고 무능력하고 힘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세요? 실패와 실패를 계속하는 호랑이 새끼도 호랑이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행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지옥 가기 싫어서 억지로 믿는 사람은 불행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과 은혜를 누려야 돼요. 자, 그런데 물론 행복이라는 게 너무 차원이 큰 이 단어이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는 건 이상해.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런데 왜 행복해야 되느냐? 세상의 가치가 전혀 우리를 포함할 수 없는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을 알기에 우리 세상에 어떤 말을 해도 우리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세상에 제일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을 받는데 그게 사랑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랑을 못해요. 이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거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느껴요. 그러면 또 그 느낌을 가지고 사랑을 해요. 행복한 사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랑의 힘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 아주 죄를 지어 쫓기고 인질범을 갖고 이제 막 협박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대개 보세요. 영화든 사실이든 보면 인질범을 갖고 막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럴 때 맨 마지막에 와서 그 범인을 설득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엄마예요, 엄마. 다 엄마예요. 이 아무리 못된 범인도 엄마의 사랑은 알거든요. 엄마가 와서 야,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그러면서 엄마가 설득하면 다 풀어줘요.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게. 극한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것도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격언을 잘 알지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건강의 중요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암을 겪고 나고 암 투병한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반을 잃은 것이요, 마음을 잃으면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 견뎌내다가 암 투병을 잘 견뎌내다가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나빠지는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못 견디는 줄 아세요? 희망을 잃어버려서 못 견디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확 마음을 놓아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굴지의 대기업의 CEO가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실패해서? 아니요. 돈이 없어서? 아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음이,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데가 이겨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믿는 구석이 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느낄 때와 두려움을 느낄 때 공통적으로 평상시보다 10배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랑할 때는 여러분 이 없던 힘도 막 생겨요. 내 아들 내 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바위에 눕혀 있어요. 차에 잘려 있어요. 약한 엄마도 가서 밀어냅니다. 10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극심한 두려움이 올 때는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의 마이너스 10배래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움에 떨면 있는 힘을 다 뺏긴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행복하냐 실패하냐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근육의 문제. 내 마음의 근육이 얼마나 있느냐. 한 10년 전에 의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목사님 보니까 척추에 3, 4번에 약간 협착증이 있어요. 지금 협착증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극복하면 됩니까? 수술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요. 코어 근육을 기르시면 됩니다. 그래요. 코어 근육. 몸을 잡고 있는 근육이라는 거죠. 전 밤마다 집에서 그 운동을 해요. 이젠 뭐 허리가 그렇게 아프질 않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를 지탱하고 있는 코어 근육이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 지탱하고 있는 코어 근육. 이게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은 눈에 보이는 육체 근육은 키우려고 하고 자랑합니다만 내 마음의 근육, 더 깊게 말하면 사랑의 근육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31절 3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설파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믿을 구석은 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조적인 사랑. 이 칼발트라고 하는 신정통주의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찾아다니며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창조적인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 너를 구원했다. 이거 무언의 얘기를 하는 게 십자가예요. 볼 때마다 매 순간 매 사건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물으신다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똑같아요. 아무도 죄 앞에서 난 괜찮습니다. 난 죄 없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 죄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을 보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왜? 사랑하시려고.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의 논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부에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대배지만 조금 가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어느 때 어떻게 선택했냐는 걸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여러분 보시면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우리가 어느 때 선택받았느냐?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더 갑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그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다메섹에서 부르셨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나님 사랑만 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오기 전에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의 소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깨닫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죠. 아이고 내가 돌아가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돌아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돌아옵니다. 진짜 회개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돌아온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근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질 않아요. 돌아오면 그저 아들 대우해 주잖아요. 이 탕자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할 겨를도 안 줘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걸 돌아와서 확인만 한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거를 창조적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다시 33절을 보세요. 여기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택하실 뿐 아니라 의롭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에요.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의로운 게 없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이 죄투성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불안해.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justification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고 죄책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무슨 죄를, 이게 죄야 너무 죄책에서 시달리면 이런 생각까지 해요. 몸기 감기무사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졌으니. 늘 죄가 떠나질 않아요. 그건 죄에 매일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끌려가는 사람. 그런데 주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죄와 심판에서 떠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상담학의 고전인 상한 심령의 치유를 쓴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소개했죠. 이분의 책을. 이분이 일생 동안 많은 사람의,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상담하며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복음주의적인 성도들을 만났다. 그런데 그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의 주요 원인을 내가 깨달았다. 첫째,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데 있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용서를 깨닫지 못했다. 둘째, 무조건 사랑과 용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다. 전 이 지적에 동의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으면 얼굴에 더 이상 그림자가 없어요. 절대로 그림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면 늘 그림자가 아주 한편에 늘 들어 있어요.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절망시키는 여러 가지 환경이 나옵니다. 환난, 곤고, 기근, 적신, 위협. 환난을 만날 때, 인생이 곤고할 때, 기근이 들었을 때, 힘이 들었을 때 내가 죄를 지어 이런 일을 당한다고 죄책에 시달립니다. 내가 인생의 기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 내가 죄 지어서 이렇지.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모든 삶을 흐른다의 책을 보면서 줄을 치면서 읽었던 구절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삶은 멀리서 보면 한 덩어리 같고 가까이서 보면 조각 모음이다. 삶이라고 하면 대부분 평생 생애 전체를 이야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가 삶의 전부이기도 하고 생애 전체를 보면 어느 한 조각이 삶의 전부일 때가 있다. 하루를 살아도 전체를 살아도 한 조각을 살아도 전 이 학자의 말을 뒤집어 놓고 싶어요. 은혜로 산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조각이 아니다고. 찰나의 삶이라도 순간의 삶이라도 모든 삶이 담겨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순간의 삶을 통해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이런 멋진 말을 했으면서 저도 똑같은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매일마다 두 손잡이를 가지고 산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어느 손잡이를 잡고 사냐에 따라서 두려울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믿음의 손잡이를 다시 확인하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 사랑입니다. 여러분 32절을 펴보시고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자, 유나도 성경책을 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은 알아요.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는 게 낫지 내 자식을 내놓으라 그러면 못 내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성경을 말하잖아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이가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의 사랑은 없어요. 십자가는 사랑의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어요. 다 기도가 있어요. 내용은 이 기도라는 이름은 다르지만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기도는 신한테 뺏는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기독교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주신 걸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간구한 기도도 있고 부르짖은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의 내면 속에 이런 겁니다.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끝.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응답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늦어진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그 모든 것을 아끼시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기도는 풍요의식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해서 모자라 달라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온 우주만물을 주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으니 하나님 이게 때로 필요하고 이게 때로 부족하니 하나님 주십시오. 풍요로움 속에 하는 기도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 믿는 구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의롭다 하신 그 사랑, 지금도 내가 기도하면 모든 걸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 사랑의 확신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